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가장 진솔해집니다. 평생 장가도 못 가서 가족도 없는 바울이 죽음을 앞에 놓은 감옥에서 마지막 보기 원하는 인물이 마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처음 마가와 바울이 만났을 때는 별로 그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침내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어서 죽음을 앞에 놓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의 판결에 오른 것입니다. 결국은 마가가 찾아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감옥살이 뒷바라지를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주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는요. 그의 편지 말미에 이런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노니라.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마가를 일컬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복음의 동역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라는 말은 마르쿠스, 헬라식 이름이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과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 요한 중에 이 마가 요한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가를 붙여서 부르곤 했습니다. 헬라식 이름이 있다는 뜻은 그들이 그 사회에서 제법 영향력 있는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사람들에게 이름을 물어보지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그 가정의 가풍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 요한 그렇게 지은 걸 보니까 그 집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가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회집 장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네 집, 다른 말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 다락방은요, 우리 농가에 있는 무슨 양식이나 저장해 놓는 창고 정도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은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쯤 모일 수 있는 다락방 집이라면 이것은 제법 규모가 있는 집이죠. 거기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장소, 부잣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넓은 홀을 가진 집이었으니까요. 한편 그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마가 관점에서 보면 마가는 예수님 직접 봤겠죠. 자기네 집에 와서 성찬식을 했고 아마 그 잔심부름도 좀 하지 않았겠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베드로 아저씨, 바나바 아저씨, 또 야고보 아저씨 이런 익숙하게 드나들던 아저씨들이 그 집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찾아온 장면,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이 막 용기백배 사기충천해서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가서 복음 전하던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네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알 수 없는 하늘에 불이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 아저씨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온 교회가 근심하며 모여서 기도하는 밤중에 그 베드로 아저씨가 감옥에 있었는데 찾아완. 그러니까 감옥에서 탈출한 사건도 마가 요한에게는 그야말로 현장성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마가는 들며 날며 베드로도 보았고 주님도 보았고 특별히 그의 외삼촌인 바나바도 보았고 주님의 제자들을 다 익숙하게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김홍근 목사님을 홍곤이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집 막둥이가 늘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나가서는 아버지 홍곤이 형님도 잘 계셔? 그렇게 안부 전화해요. 늘 아버지가 접촉하는 사람을 늘 같이 접촉한 것이 우리 집 막둥이처럼 마가 요한의 체험이었습니다. 그 집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이요,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 누군 줄 아시죠? 바나바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 세우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는 시작.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초대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였던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부자였어요. 사도행전 12장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예루살렘의 부잣집 도련님 마가 요한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도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고 바나바도 보았고 12 제자들도 보았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현장에도 있었고 그들이 용기백배 사기충천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보았고 베드로가 체포돼서 감옥에 있다가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현장에도 있었고 그 베드로가 그 감옥을 깨뜨리고 다시 돌아온 현장에도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 마가 요한 예루살렘 부잣집 도련님을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흉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금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거 전달해주고 오는 길에 마가 요한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데려왔다는 사실만에 집중하지 말고 바울 아저씨, 바나바 외삼촌과 여러 날 긴 여행을 하면서 마가 요한은 그 아저씨들의 깊은 영적인 체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요? 마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 전사들 한 복판에서 마음껏 복음의 자양분을 섭취하면서 자라난 사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군요. 한때 교회는 주일학교라는 말로 어린이 청소년들을 가르쳤어요. 조금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는 교회학교라는 이름으로 또 가르쳤죠. 근데 이 두 가지 이름은요, 주일학교, 그 말은 주일에 가르치는 학교는 가르치는 데잖아요. 지금 학교가 우리 임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난리법석인데 교권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 그러면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나 교회 학교는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제한과 교회라고 하는 공간적 제한 속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요즘 아이들이 안 가르쳐진다고 고민하지 않아요. 요즘 성도들이 안 가르쳐지거든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서 있어서 외부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나를 바꾸지 않거든요. 지금 시대가.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세상이지 가르침받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학교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개인의 삶을, 인격을, 가치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라는 이름, 교회학교라는 이름을 버리고 영유아 교회,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라고 이들을 통틀어서 새싹교회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학교와 교회는 다르죠.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가르치는 곳이고 교회는 목자가 있고 목회하는 곳이죠. 목회는 뭐예요? 그건 목자바지요. 여하튼 교회와 학교는 다릅니다. 학교는 배우거나 가르치는 곳인데 교회는 신방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서로 보살피고 그러는 공동체예요. 다른 말로 쉽게 축약하면 교회는 삶을 나누는 개념입니다. 그 마가 요한은 교회 학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가 아니고 교회 학교가 아닌 교회 안에서 어린이 교회 출신 인물이에요. 그 열매가 된 어린 마가는요.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 선교사들에게 어쩌면은 심부름꾼으로 비서쯤으로 딸랑딸랑 수행원으로 동참시켜 보냈습니다. 그건 훌륭한 청소년으로 자란 거죠.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가 아니라 주일학교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그 집 가정이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일 것으로 추정되는 나이에 예수님이 체포, 압송되는 과정을 마가가 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어머니 몰래 빠져나가서 그 현장에 구경 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읽어볼까요? 14장 50절에서 52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누구냐면 마가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까이 대하던 주님이 부당한 재판에 넘겨지자 흉악한 자리에서 피해 달아난 청소년, 그의 나약함은, 그의 그런 실패의 기억은 그가 교회 안에서 겪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 과정이에요.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하지 마세요. 신학교 학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유명한 신학교 학장이 그런 기준을 세웠어요.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건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래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나바 아저씨하고 바울 아저씨를 따라서 구브로 섬으로 선교사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도중 하차했다는 거예요. 바울 아저씨, 바나바 아저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갔다가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구브로 섬,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 지금 구브로 섬으로 전도 가서 여기서부터 이 섬을 다 지날 때까지 열심히 선교했는데 거기서 별로 좋은 소득이 없었어요. 한 사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한 사람 겨우 전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섬을 떠나서 이제 내륙으로 아시아로 배 타고 건너와서 거기 지금 말하는 터키 지역인데 거기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내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린 나이에 선교적 환경이 열악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달아났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여러 자료들을 검색하고 또 이 본문을 다시 연구하면서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에게는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체험의 역사가 있거든요. 자기 집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충만함을 보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아저씨가 예루살렘 거리에 달려나가서 복음을 외쳤더니 하루에 막 3,000명씩 뒤집어지는 불같은 역사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교적인 열매를 기대하고 바울 아저씨하고 바나바 아저씨를 따라서 배 타고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을 다 지나가도록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가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하튼 만만치 않은 경험을 습득한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성공도 실패도 체험하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올바른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정답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서 정답러가 되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정답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정답에다 끼워 맞추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과 여러 체험이 만나서 신앙적 완성을 이루어 가는 곳인데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실패를 통과하도록 됩니다. 마가 요한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라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습득했군요. 그래서 가장 유용한 복음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마가 요한 같은 자녀들을 생산해내야 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물론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있지요만은 그걸 넘어서서 함께 모여서 잠시라도 신앙이 체험되고 실천되는 기회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은 양면성을 가진 가르침이 마가 요한에게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는데요. 첫째로 마가 요한은 여러 아저씨들 중에서 외삼촌으로 알려진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람 누구라고요?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는데 헌신했던 일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런데 부자일 뿐 아니라 외삼촌일 뿐 아니라 타고난 그의 성품을 따뜻하게 위로의 사람으로 별명을 붙여줄 만큼, 그러니까 마가 요한에게도 이 사람은 보금자리가 되었을 것이고 심리적인 아랫목이 되어 주었을 거예요. 처음 구브로의 섬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이유는 뭐든지 간에 달아난 조카 그 마가 요한을 두 번째 대하는 자세에서요. 15장 37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결국 두 아저씨가 서로 각기 다른 주관을 가지고 갈라섰는데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여하튼 이 마가 요한은 따뜻한 바나바라고 하는 외삼촌이라고 하는 측은지심의 사람의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교회는 먼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기준에 어그러진 사람, 실패한 사람, 달아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먼저 따뜻할 필요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을 가장 적합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제 번역에 의하면 그건 측은지심이거든요. 인자한 마음이거든요. 그래,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린 소년 마가 요한을 향하여서 측은지심이 발동한 사람이에요. 그 결과 마가 요한은 완성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역시 바울 아저씨도 마가 요한의 아저씨죠. 주변에 이 교회 교우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아이에게 아저씨 같고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참 중요한 신앙 성장의 계단이 되는데요. 원래 바울은 타고난 성격이 좀 블루칼라입니다. 꼿꼿하고 부정적이고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성격대로 어린 마가의 자기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질책했습니다. 칼날같이 날카로운 비판은, 그 바울의 질책은 삼촌의 든든한 후원과 측은지심과 어우러져서 좋은 신앙 성장의 비료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교사가 죽었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받은 문자를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자녀를 바나바처럼만 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요, 꼭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좀 특별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생님들도 스트레스가 많겠더만요. 유치원 선생님 그러세요?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주기만, 바나바처럼 대해주기만, 그 응석 빠지면 늘지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위아래도 웃고 그런 아주 쓰레기 같은 인격으로 자라나지 뭐예요. 바울 같은 칼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이 그릇된 것을 잘라주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주고 훈계와 더불어서 질책이 있을 때 마가 요한이 완성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한 마음이었고요. 종국에 가서는 그 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어린 마가 요한에게도 잘 전달되었던 것이에요. 저 아저씨가 나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하는 일이로구나. 아유, 삼촌이 나를 끝까지 인내해 주었구나. 결국 이 사랑에서 비롯된 훈계와 질책과 더불어서 이 수용을 그가 신앙 성장의 자양분으로 다 받아들여서 베드로에게나 바나바에게나 바울에게나 모든 아저씨들의 선교 사역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일꾼이 되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인 것이 그들 속에 서로 소통되었기 때문에 어린 바나바 실패를 갈짓자 걸음을 걸으며 성장했지만은 결국은 교회의 가장 유용한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으로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의 가장 기본적 자료거든요. 그런 위대한 초대교회의 인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마가 요한 같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자라나시기를, 학교를 통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돼요. 신방하고 따뜻하게 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또 찾아가고 실패했을 때 손붙들어 일으켜주고, 그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우리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목자들이 그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마가 요한 같은 일꾼들을 키워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